요한계시록 11장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10장을 보면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다 요약을 해드렸고요. 복습을 하시면 되고 10장의 결론부에 가서 그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먹어버리라. 절대적인 순종의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너의 능력이 되게 하라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소화를 시킨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마지막에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근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왜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느냐? 말씀이 잊혀지고 다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속 지금 6째 나팔에서 7째 나팔 가기 전에 있는 부록이 10장과 11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7나팔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먼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어요. 이건 지팡이예요, 갈대예요? 갈대예요. 그러면 보통 성경에서 지팡이는 양을 칠 때, 목양할 때 쓰고요. 또 이 몽둥이는 심판을 할 때도 쓰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생긴 뭔가 권위 있는 물건인데 이번에는 갈대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그 기능으로는 안 쓰겠죠? 근데 이걸로 뭘 하냐 하면은, 자, 맨 끝에 단어가 뭡니까? 측량하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갈대는 뭡니까? 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을 측량하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치수를 측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치수를 측정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옷을 만들 때도 이 어깨 길이를 재고, 그죠? 팔 길이를 재고 치수를 재죠. 치수를 재야 옷이 완성이 되죠.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 성전 제단을 다 치수를 측정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완성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알아야 보호하시고 알아야 완성해 나간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 그러면요,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심을 요한복음 2장에서 선포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뒤에 나오는 모든 우리 이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교회가 한 바퀴 돌려져서 완성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측량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재난이 닥치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온전하게 완성을 하실 분임을 여기서 싹 비춰주고 있는 장면이 1절이라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마당을 내줬어요. 마당을 내줬는데 일정 기간 동안 짓밟히죠. 이거 모티브 자체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신구약 중간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을
노략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제사를 무시했던 42달의 기간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뜻이요, 마당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거기 두라, 그냥 두라 할 때 두라를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저기 1장에서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와 2장에서는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달라요. 그러면 1장은 여기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고 1절은, 2절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바깥 마당도 성전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성전 마당을 딱 잘라가지고, 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성전 마당을, 그러니까 성전 큰 틀 안에는 성전인데 반을 잘라가지고 성소, 지성소가 있고 마당이 있다라고 치면 이 마당을 뚝 잘라가지고 전체 담 밖으로 던져버리라 이 뜻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한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밖으로 버려진 성전의 공간이 짓밟힐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뭐 로마든 뭐 수리아든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성전에서 돼지 피로 제사 지내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하면 인간의 눈에 봤을 때 전체가 다 더럽혀진 것 같지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지들이 짓밟든 말든 실제 하나님의 거룩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떠나버리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밟히든 말든 이거 밖에 던져두는 거하고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42달 나오는데 3년 6개월 1260일 42달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뭐 반때 얘기하는 그런 거 전부 다 한정되어 있는 일정 기간을 뜻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3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전 단계라고 표현하고요. 6절부터 13절, 14절까지가 후반부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언제부터 언제냐 이렇게 기간을 정하지 말고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가지고, 우리 축구를 하더라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일단 먼저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요게 타이밍이 달라요, 서로. 자, 먼저 전반부 보겠습니다. 전반부에다가 여러분 3절 앞에다가 메모를 좀 하세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기간이에요. 전반부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기간이고, 그 후반부, 후단계라고 되어 있는 저기 7절부터는 복음 증거가 완성이 되고 극심한 핍박이 오고 전쟁과 세상과 종말로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못 적으셨죠? 복음 증거가 완성이 되고 극심한 핍박이 있으며 전쟁과 세상의 종말로 흘러가는 단계가 후반부라는 겁니다. 7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혀 다른 국면인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적으셨으면 3절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1260일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거 외울 때 좋아요. 두 증인이 몇 장에 나와요? 지금 보고 있잖아, 우리가. 몇 장이에요? 11장.
두 증인이 딱 서 있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딱 분기점이 되는 두 증인이 어디 나온다? 11장에 나온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자, 이 증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을 근거를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면 지금 증인이 2명 사람이 여기 2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인의 자격 요건을 갖췄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건 뭘 뜻합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죠. 예,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 증거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 증거의 기간.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감람나무 모티브인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감람나무와 감람유를 생각하면 사과나무가 있으면 매년 가을에 뭘 먹을 수 있죠? 사과를 먹을 수 있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공급하죠. 그러면 감람나무는 뭘 공급해요? 올리브를 공급하고 그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이라 그러죠. 그 기름이 계속 공급받는 나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증인들의 능력은 감람나무로 불리는 성령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4절입니다. 그 다음에 굳이 물론 이 감람나무나 감람유가 의미하는 바가 크지만 성령의 은혜를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소에 불을 밝힐 때 쓰죠, 이 기름은. 그러면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등으로서의 역할, 길을 안내해주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예수께 이끌고 가는,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께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4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시는 권위와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아시아의 부하 50명이 이렇게 불에 죽은 사건이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걸 모티브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교회를 회방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에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누구와 누굴 것 같습니까? 자, 비를 못 오게 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그럼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분은 모세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변화산상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두 명입니다. 그 설교할 때 뭐라 그랬죠? 뭐와 무엇의 대표? 모세는 무엇의 대표?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예언자의 대표. 그럼 지금 교회의 사역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으로 정해준 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메인 사역은 실제로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아하방 시대 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모세의 사역은 출애굽기 7장부터 나오는 애굽 심판, 또 이 둘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구약에 두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교회에 부여해주고, 지금 그러면 이 시대는 신구약 역사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신구약 역사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의 역할이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엘리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하늘을 닫은 기간이 3년 6개월이에요. 그죠? 1260일. 42달. 그 같은 모티브로 비를 닫았는데, 여러분, 비를 닫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근이 오고요. 힘들고 회개해야 되고 울겠지만, 실제로 비를 안 주신 건 여러분 상징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 사건이지만 그게 뜻하는 바가 있어요. 엘리야가 비를 닫은 사건은 적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혔다라는 뜻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오고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400명, 450명과 밧장을 뜨시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을 정도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때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불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가요? 그 기간에? 계속 아니매요. 그 맞짱을 뜨시고 450명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나요? 이 엘리야가 미워서 안 내려오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집에 생각하면 집사님들이 집에서 아들이나 딸 때문에 엄청 화가 나고 엄청 서운할 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누구야? 엄마 삐졌다. 그 얘기 해요? 아들아, 엄마 화났다. 그 얘기 해요? 남편한테 엄청나게 삐지면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그렇지, 말을 안 하지. 훅 하고는 말을 안 해. 애가 학교 갔다 왔어. 다녀왔습니다. 훅 하고 들어가 버려, 엄마가. 그럼 심각한 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 없는 애들은 거기 가서 엄마 밥 줘! 하다 두드려 맞는 거야.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닫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지금 엘리야한테도 기도하고 역사를 일으켜야 되니까 불은 줘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 만약에 그때 엘리야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해 줄게 하면 엘리야가 도망갔겠어? 안 갔겠지. 내 생명이 내한테 충만합니다. 내 살 만큼 살았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근데 먹여가지고 끌고 어디로 갔어요? 호렙산으로 갔죠. 그래서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는데 그 시끄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죠. 끝에 언제 들려요? 조용할 때 세밀한 음성이 들려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엘리야도 회복하지만 나라도 회복해가고 엘리사를 세우는 과정으로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서 내가 옆으로 조금 센 거예요. 제일 심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걱정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면 어떡하나.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는 때가 온다면 그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원하고, 물론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는데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뭡니까? 복음 증거가 완성됐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까? 자, 읽어볼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래 돼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은 뭐에 해당돼요? 그제야 오는 끝에 해당되는 역사의 마지막 장이 폐지가 시작될 때, 이제 시작되는 거야. 마지막 단락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역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무저갱이 짐승 그러면 누구를 말합니까? 사탄이죠. 나와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우리 뒷부분에서 또 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자처럼 이렇게 1, 2, 3, 4, 5, 6, 7, 8장을 일어날 순서대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끝까지 한번 갔다가 또 가고 12장부터 뒤에 설명드리지만 또 전체 다시 한번 인류 역사를 되짚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인류 역사 순서에 집어넣다가는 요한계시록 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전쟁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악한 세력이 나와서 이 땅에서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고, 이때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명을 마무리할 때는 사탄이 등장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 일부의 허락을 받아서 준동하는 존재로 나올 것이고, 그들은 교회를 겁박하고 겁먹여서 자기들이 승리자인 양 군림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땠어요? 저는 해외에 있어가지고 모르는데 한국에 있는 성도들 예배 금지시켰잖아요. 예배 추진하던 목사님들 잡혀가고 문 잠그고 몰래 하고 이랬죠. 뭐 공산주의 국가에 있던 저희들은 매일 문 잠그고 예배를 해가지고 열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만, 그때 한국도 그걸 겪었어요. 극심한 핍박을. 그때 얼마나 그 별거 아닌 병 가지고 나중에 코로나가 힘이 떨어졌잖아. 그때 빨리 걸리는 게 나아. 차라리 주사 맞을 필요도 없어. 근데 겁주고 어렵게 하고 교회 문 닫게 하고 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하는 자들은 오만방자하게 자기들이 뭘 하는 것처럼 설쳐될 거라는 거죠. 그게 그냥 한번 지나갔어요. 또 올 거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자,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여기 문제는 아까 두 증인이라 그랬어. 그럼 복수를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시체는 단수로 나오고 알으라는 거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핍박입니다. 근데 장소를 보니까 영적으로 소돔,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소돔과 고모라 뭘 뜻하죠? 음란의 상징이죠. 애굽은 우상숭배와 배도와 핍박의 역사예요. 십자가는, 예루살렘은, 성전은, 영문 밖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것이죠. 근데요, 달리 얘기하면 여기서 실제로 승리한 장소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간 핍박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고 심판받고 다 털리고 다 보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소돔 어떻게 됐어요? 땅이 꺼지도록 유황불에 두드려 맞았어요. 없어졌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승리의 장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그 요한계시록 14장과 16장에 계속 나옵니다. 제가 미리 읽어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바벨론이라고 나오지만 음란 그러면은 소돔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요한이 이걸 받을 때 바벨론 그러면 이 나라는 옛날 나라인데 우리한테도 옛날 나라인데 이 신약이고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은 구약에 나오고 그죠? 그러면 바벨론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옛날 얘기 자꾸 하시는 걸까? 바벨론은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제국의 대표성을 띠는 게 바벨론이라면 사도 요한한테 바벨론은 누구예요? 밤모섬에 가둬놓은 게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 로마가 바벨론이고 모슬렘 지역에서 핍박받으면 그 나라가 바벨론이고 중국에서 핍박받으면 중국이 바벨론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심판받는 게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죽어가지고 이제 시체가 그 큰 성에 있는데 9절로 넘어가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뜻이요.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야, 여러분 이게 그 뜻이에요. 히브리인들한테 최고의 모독이 뭐냐? 죽이고 길거리에 던져두는 거예요. 그건 정말 최고의 무시입니다. 아시겠어요? 장사를 안 지내주는 거. 그러면 짐승들이 와가지고 뜯어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모독을 당한다. 누가? 두 증인이, 순교자가, 교회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어디서 본 장면 아닙니까? 기뻐가지고 예물을 보내는 이 장면 어디 나와요? 오늘 대답들 못하시는데 심각한데. 구약 누구? 에스더서 절기. 오 대단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네요. 자, 이런 게 배운 사람들이야. 성경을 불임절을 모방해가지고 지금 자기들도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당했던 거 갚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땅에 사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고 이때 이 배교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주 괴로운 자리에 던지며 얼마나 기뻤던지 서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이요 뭐 잘못해갖고 형한테 죽었나요? 예배 잘 드린 죄밖에 없어. 가인은 가짜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 그 족보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그냥 미움을 받고 그냥 싫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싫은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인생에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잘 겪어보기 힘들지 여자분들. 저 군대에서 무지하게 겪었어요 이걸.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고 신학교 다녔다 왔다고 모든 혜택에서 배제시키고 제사 안 지낸다고 명절에 전 장병들 부대 안에서 회식하고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노는데 너 교회 다니지? 너 보초서 좋아요. 교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근무 섰어. 밥도 못 먹고. 난 정말 그때 속이 상해가지고 병 나겠더라고.
아니, 군인들한테 밥 안 주는 건 치명적이잖아. 근무 교대를 안 해주니까 행정반에서 아무도 안 시키니까 제 후임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옷 갈아입고 총 들고 나왔더라고. 그때 제가 병장 때 그 소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병장님 들어가서 식사하십시오. 인사하게 갔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느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미워하는지. 근데 내가 이거 잠깐 여담으로 세면 내가 역사를 추적해봤어. 그 행정보급관 인사계가 날 왜 그래 미워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부대 대장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처음 전입 왔을 때 우리 부대 대장은 교회 장로님인가 그랬어. 근데 이 인사계가 믿지 않는 자였거든. 갈굼을 많이 당했대, 교회 다니는 대장한테. 그래서 그 대장이 바뀌고 나서 자기 세상이 오자 자기 밑에 병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저는 제 잘못이 아닌데도 군장 돌고 반성문까지 쓰고, 정말 내 직속 상관이 저는 의무병이라서 이제 군의관이었는데 군의관이 화나가지고 행정반 뛰어 올라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렇게 핍박을 당해봐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거 원인이 없다. 피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도움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근데 이건 역사에 정해진 숙명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봐야 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인간들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럼 예수님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크게 보면 이제 두 세력 간의 싸움이긴 한데, 예수님이 했는 건 거울 역할을 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맑은 분이라서 그분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내 죄가 보이고 나의 문제점이 보이고 내가 방법 없는 인간이란 게 보이잖아요. 그때 인간은 그 거울을 깨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예수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를 비춰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거울을 깨려고 하지만 우리는 비춰서 봐야 돼요. 그 예수라는 거울에 죄악된 우리가 비쳤을 때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알았어요, 이걸.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바울에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대책 없는 죄인이란 걸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실제 그 존재가 나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죽은 자가, 죽은 증인이 갑자기 쫙 하고 일어서요. 뭡니까? 부활이죠. 예수님 죽였더니 예수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해가지고 쫙 일어나셨죠. 앞으로 예수 믿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죠. 이걸 모티브로 보여주는 게 예스겔 37장이에요. 거기 가면 골짜기 가운데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있을 때 37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쭉 내려가서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언을 계속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죽임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죠.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근데 14절 가가지고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죠.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이게 속칭 말하는 휴거에 대한 장면인데 사람들이 고난 안 당하고 대환란 전에 끼워 맞춰가지고 뿅 하고 하늘로 도망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11장 두 증인을 읽었지만 핍박당하고 큰 성에서 죽고 우리 죽는 거 보고 사람들이 선물 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갔죠. 도망가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환난 피하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휴거 안 그래요. 어차피 갈 거. 뭐 굳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가야지. 이게 공부한 사람들이야.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종말적 재앙을 함축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입니까? 부분입니까? 부분이죠. 부분적인 심판이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때 7천이 죽었어요.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완전하게 다 죽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엄청난 숫자의 자들이 죽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이건 뭐냐 하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소수가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거기 후반부 요약도 제가 해놨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읽어보시고 지금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다음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시다. 이 마지막 단락은요 7째 나팔에 즈음해가지고 우주적 찬양과 다가올 대재앙의 징조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 어느 내용에서도 재앙, 원래 나팔 불 때도 재앙이 보였잖아요. 물론 대접 때 완전히 쏟아지지만 여기는 재앙에 대한 소개는 안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 지금 7째 나팔 딱 불 때는 그냥 재앙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선전포고 메시지가 내려오면서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그거지. 하늘에서 이미 찬양과 경배가 올려드려지고 있는데 7번째 나팔 다음에 7가지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박살날 거 아니야. 그걸 내리기 위해서 지금 문을 쫙 열었더니 안에 언약궤도 보이고 거기서 24장로도 있고 찬양 경배하는 장면이 쫙 연출이 되면서 요걸 보여주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땅에서 봤을 때 이게 열린 건 뭐예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선전포고가 시작됐구나. 이제 뭐가 쏟아지겠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고, 그게 하늘 상황과 땅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로다. 우리 앞에서 봤죠.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끝났잖아. 5, 6, 7번째 화. 지금 그 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15절 다 같이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이 왕에 꽂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꾸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서 왕국 회관 만들고,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그거 왜만? 꼭 성경에 없는 짓거리들을 자꾸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건 주께서 결국 모든 것을 되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맡겨뒀던 걸 다 되찾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최종적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을 외우셔야 돼. 최종적 그림을 보여주는 거. 아시겠어요? 최종적 상황이 아니라 최종적 그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24장로를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장로 그러면은 장로님 숫자도 많다. 그죠? 근데 하늘에 자꾸 24장로밖에 안 보여. 상징수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제자, 합해서 24. 그러면 장로님 아니고 제자 아니었으면, 사도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못 가나? 아니죠.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와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옛적에도 계셨고 동그라미,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동그라미. 옛적 과거형, 지금 뭐예요? 현재형, 미래형 어디 갔어요? 없죠? 미래가 없어. 왜? 아까 최종적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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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과거, 현재, 장차, 미래가 다 나왔는데 지금 미래가 없어졌어. 왜? 최종적 그림이기 때문에 미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전반부 후반부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반뚝 잘라가지고 복음 전도의 역사, 그 이후의 역사를 딱 보여주기 때문에 이때 마지막에는 더 D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D가 계속 있죠. 근데 리와인드 해가지고 앞으로 싹 넘어가요, 12장부터.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최후 심판이 내리기 전에 선전포고하는 그림이 하늘이 열렸을 때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제 19절로 끝나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동그라미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마지막에 내려가지고 땅을 박살낼 존재들이 그 안에 지금 대기 타고 있어요. 지금 이미. 그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언약궤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 거고, 그러면 지금 7번째 나팔까지 보여줬으면 다음에 7대접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7대접으로 안 넘어갑니다. 또 이제 최종적 그림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드라마라고 말하면 뭐 36부작 드라마인데 뒤에 마지막 회를 남겨두고 있어. 근데 이게 앞이 길다 보니까 스토리를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한 12회부터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결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앞부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결론 엔딩하기 전에 작가들이나 이 드라마 만드는 감독들이 머리를 써. 인기를 확 더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특집 몇 부작을 또 중간에 끼워 넣어요, 안 끼워 넣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뭐 태조왕건이나 뭐 이 역사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처음부터 막 다 보여준다니까? 짧게. 그게 뭐냐? 자, 12장에서 14장까지가 성경 전체를 7가지 환상을 통해 가지고 보여줘요. 또 그 드라마의 요약본이 최종의 앞에 나오는 게 뭐다?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진노의 7대접은 언제 쏟아지고 바벨론은 도대체 언제 망하느냐? 15장에서 18장에 망해. 그 다음에 19장과 20장에서 땅의 심판, 그 다음에 하늘의 경배, 사단에 대한 예수의 최종 승리, 그 다음에 20장에 사단의 추종자들에 대한 최종 결과가 19장과 20장에서 딱 사탄 세력의 멸망이 딱 거기 마무리가 돼요. 그러고 나서야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22장에서 계시록의 결론. 야, 빨리 갈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탁 나오고 클로징 메시지로 이 설교가 끝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절대 시간 순서대로 보면 안 돼요. 지금 11장만 해도 벌써 반 나눠가지고 다 설명했고 12, 13, 14장에서 7가지 환상으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하늘에 탁 언약궤가 보였어. 언약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또 그 시은소,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언약궤 상자라 그랬잖아. 어깨에 메고 다니는 상자, 짝대기 2개 달려있고 위에 2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쫙 양쪽에서 덮고 있잖아. 나 위에 뚜껑 있고, 뚜껑은 전혀 다른 부분으로 본다 그랬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의 붓고, 그 불 때 이 언약궤가 정결해지거든요. 부을 때. 그 피를 붓는 거 안에 뭐가 들어있냐라는 거지. 첫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그 다음에 2 돌판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아론이 쓰던 홀리한 지팡이도 들어있고 모세가 하늘에서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준 그 2 돌판도 들어있고, 야, 40년 동안 축복의 결과물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들어있고 거룩하다 거룩한 물건이 있고 거기에 예수의 피까지 더해지는구나. 이거 하면 틀린 거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물건은요, 배도, 배교, 반역, 불순종, 불평의 상징물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예수 피로 덮은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바라볼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보혈에 감사함으로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 보여질 하늘이 열려지고 볼 수 있는 그 언약궤 안에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불순종과 반역과 배도의 물건들이 담겨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속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갈등과 희생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라보며 감사의 눈물 흘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인생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부활하고 승천할 이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바라보며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걸어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